로마서 4장을 이제 우리가 들어왔는데, 뭐 로마서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책의 위치를 잡고 있죠. 4장도 뭐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뭐 물론 매장 다 중요하지만 4장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종교는 사람, 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종교 자체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업적을 쌓든지, 아니면 뭐 세상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말씀처럼 무슨 공덕을 쌓았는지, 아니면 사람들 눈에 보이게 의롭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이런 종교 세상의 생활에 젖다 보면은 나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젖어간다는 거예요. 나 자신, 나 같은 사람이 역시 천국에 갈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종교에 빠지면은 나 자신이 뿌듯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의 위험함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글쎄요, 세상 종교를 이렇게 신실하게 나름 사람 눈에 경건하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 뭐 머리 빡빡 밀고 절에 들어가 있는 중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종교의 이런 위험성 조심해야 하죠. 왜 그래요?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평생 살다가 눈을 감고 죽었는데 눈을 떴더니 어떻게 돼요? 단 몇 초 만에 끔찍한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지옥이란 장소는 지옥에 가서 눈을 뜨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막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지옥이 얼마나 답답한 곳이냐. 눈을 떴는데 불쑥 뜨거운 고통을 시작하고, 근데 누구 하나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설명해 주질 않아요.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고통이라도 받으면 좀 낫겠는데, 지옥은 어떤 장소라고 얘기해요? 깜깜한 가운데, 그냥 뜨거운 고통 가운데 슬피 울다가 화냈다가 울다가 화냈다가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고독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겨우 올라온 장소가 바로 백보자 심판소 앞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호통소리 심판받고서 다시 불로스로 들어가는 게, 그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의 처참한 운명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이런 대로 그냥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빠져서 착각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지옥으로 가는 거를 알지 못하면서 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종교는 뭐라고 사람들 자꾸 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우쭐대게 만들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 너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너 정도면 선한 사람이야. 이게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심판석에 앉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심판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 너는 통과,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앉는 심판석이 아니라는 거죠.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석에 앉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종교인에 달려 있지도 않고, 그렇게 옆에서 우쭐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 뭐 어떤 거든, 심지어 돌덩이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그냥 돌덩이만 믿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다. 오늘 그 기준을, 제목이 뭐예요?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어디서 살펴봐야 되냐? 성경 기록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높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여기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살펴보고서 이 안에서 기준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4장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절과 2절.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에 관련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이는 말인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자, 단어들이 몇 개 뜨죠. 일단 아브라함이 떴고, 오늘 아브람, 그 다음에 이따가 다윗이 나올 거고요. 아브람, 그 다음에 육체, 그 다음에 행위들, 그 다음에 정당함을 입증받는 구원이 나왔어요. 안 맞죠? 앞에랑 육체와 행위들과 뒤에 구원은 안 맞는 단어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앞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 지켜세우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다 해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일에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있다. 그게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있다. 이게 기준, 이 기준을 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턱도 없이 이 기준을 자기 뜻대로 낮춰가지고 다 거기를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기준, 특히나 로마서가 알려주는 이 커트라인 넘는 기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제가 이게 티켓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천국 티켓. 예전에 요새도 아이들이 부르나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때 구원열차라는 노래를 불러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열차, 기관장, 선장 되시고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티켓, 이 하나님의 의라는 티켓을 받으면은 천국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명백하고 명료하고 단순한 진리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성경 기록이 주는 이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종들도 훌륭하게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근데 이렇게 사람 눈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제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저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진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럼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성경 전체에 던진 질문이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행위에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게 우리 마음에서 계속 울려야 돼요. 일주일 살면서도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자들이 줄 수 있는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니란 거예요. 이 질문에는 그런 사람들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 답을 해줄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가 줄 수 없어요. 이런 답은. 유대교의 저명한 그런 랍비가 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답인 것 같다, 이렇게 다수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나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성경 믿는다 그래요. 근데 조금 대화해보면 전부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고. 말만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담임 목사가 해주는 얘기를 믿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의 말을 믿는다던가, 교단의 가르침을 믿는다던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사람의 말과 교회의 말과 교단의 말과 심지어 목사의 말과 성경이 부딪히면은 뭐를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어떤 분이 자꾸 댓글을 썼길래, 아이디가 테레사예요. 테레사. 그래서 로마 가톨릭 이 세례명인가 보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전부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게 바로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의 입술로 전해지는 이 전승,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 그거를 로마 카톨릭이 이어받아서 2000년 동안 이어내려왔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과 동등하게 보던가, 아니면 그건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저보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기록 외에 그 어떤 자가 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 2000년 전달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만 믿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달해 준 거를 이어받아서 2000년 동안 사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그걸 믿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 주제랑 우리 삶에서 전반적으로 이 모든 우리 삶을 다스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성경으로 변화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변화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아니, 저 사람은 뭐 개가천선해서 갑자기 사람이 변했던데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본질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본질, 아니면 마귀 자녀의 본질, 그 본질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예요? 40년 다녔는데 만나서 엉뚱한 얘기하면은 그 40년 50년 다니는 게 다 헛수고인데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게 없다고. 아브라함조차도 자랑할 게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그냥 무엇을 믿든지 진실하게만 믿으면은 모두 천국 갑니다. 이게 특별히 종교 통합자들의 주장이에요. 그죠? 우리 서로 전도하지 말고, 요새 우리 차별법도 곧 생길 텐데 서로 전도하지 맙시다. 다 같이 저 꼭대기에서 만나면 되죠. 그게 심지어 우주에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외계인을 믿더라도 저 꼭대기에서 만나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큰 착각이죠. 이렇게 믿다가는 어디 가요? 눈 떠보면 지옥에 있다니까요. 이게 큰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 많이 놀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잘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눈 떠보니 지옥이고, 또 올라와 보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소통을 치고 있고. 근데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세요? 성경 기록 진리의 말씀으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때 가서야 지옥에 일단 내려가면 이거 뭔가 잘못됐고, 혹시나 그 살아생전에 그 사람들이 떠들던 그거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우리 이게 비교는 안 되지만, 제가 그렇다고 지옥을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정말 천도 이상의 막 장작불 떼어가지고 큰 굴뚝에 찜질방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당장은 쓰지도 못해요. 열기가 좀 가라앉은 뒤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죠. 그래도 들어가면은 구리고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10분이든 한 30분이 있잖아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막 숨이 턱턱 막히죠. 10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온도에는. 저도 찜질방 굉장히 좋아요. 겨울 같은 데 가면은 외국에도 많잖아요. 눈에 들어갔다가 호수에 들어갔다가 얼음에 들어갔다가 또 사우나 들어갔다가. 그런 데는 빛이라도 있죠. 그거 깜깜하게 한번 생각해서, 깜깜한데 거기 들어가서 숨 턱턱 막히고, 거기 들어가도 못 버티는데 이 지옥에 들어가서 깜깜한데 아무도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 막 몸부림치고 소리 질렀다가 욕도 했다가 또 슬피 울었다가 후회도 했다가, 이 지옥이 완전히.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못 나오는 장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잘못 믿었다가 이런 데 가면 큰 낭패, 이건 낭패라고 단어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석 그 앞에 서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심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계속 하신 말씀도 이거거든요. 성경 기록이 기록된 바, 성경 기록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본인의 말씀이시니까. 본인의 기록이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도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1대1로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내가 뭐라고 거기다 기록해 놨느냐? 그런 게 있었어요, 성경에? 이러면 큰 낭패, 우리 역시도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거기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 3절 앞절 한번,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뒷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가장 잘한 일,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 아브라함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이게 가장 아브라함이 잘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심판석에서는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아브라함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바빌론 땅 칼데아 우르를 거기서 떠났습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떠났습니다. 잘했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충분하지 않다. 아니,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요. 제가 바빌론에 살 때에도 거기 뭐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저는 우상 숭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죠? 안 된다.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저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어요. 사람들 얼마나 포악해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술도 안 마셨죠. 마약도 안 했죠. 그렇다고 강도짓, 뭐 도둑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안 된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언젠가 밤에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 별들을 보여주셨을 때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저 별들처럼, 아니면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그건 기억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믿었다. 맞다. 이제 충분하다. 이겁니다. 이제 충분하다. 아브라함아,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왜?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딴 거 없어요. 뭐 갈대아에서 자기가 잘했고 사람들 눈에 칭찬받고 저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거 자랑해봐야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별을 보여줄 때 제가 그걸 믿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너가 정당하구나. 이걸 입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고, 여기 로마서 4장에서도 입증해 주셨고 의롭다고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던 거예요. 이렇게 천국엔 티켓을 얻은 게 바로 그날 밤에 별을 보면서 고백드렸던 그 밤에 얻었다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4장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지난 한 주 살아 우리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예요. 내가 내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딸려 나온 단어들이 뭐예요? 육체, 행위들, 자랑.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쌓아놔도.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고, 전 나쁜 일을 안 했어요, 이렇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믿는 즉시 정당함을 입증받고 하나님이 의를 받아서 의롭다고 여기진 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 믿는 즉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4절, 이제 이러한 자에게 삭은 은혜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다만 빚으로 간주되느니라. 일, 행위, 다 work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아요. 내가 일하든 행위로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대가를 받잖아요. 삭슬 받잖아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가지고 행위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뭘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시고 우리 생명도 주시고 왜? 우리의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했는데요. 아니요, 그 엄마 아빠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어요. 이것까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가지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착한 일 몇 개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이 큰 착각,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오늘 했던 아니면 뭐 어저께 했던 뭐 지난주에 했던 그런 착한 일 좀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셨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쉬운 분이세요? 제가 착한 일 했는데 쟤를 구원시켜야지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쉬운 분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쟤한테 빚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사람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일 몇 개 하고서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으로 그래 천국에는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교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사람 눈엔 난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뭐 어릴 때도 학폭 이런 거랑 거리가 멀었고요. 물건 훔친 적도 없고 심지어 막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저는 욕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막연하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하늘이 두렵지 않냐? 천벌 받을 거예요. 천벌이라 그러잖아요. 천벌. 막연하게 그런 게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왜 그래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알게 될 만한 것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갈 사람, 거기 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은. 또 하나, 방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의를 모르잖아요. 착한 일 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확 낮춰가지고 이걸 넘으면 된다고 해서 다 같이 요거 넘고서 다 같이 천국 갑시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들도 속이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착하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몇 가지 착한 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한두 가지 착한 일을 했어요.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착한 일을 몇 개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헌금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 누가 정해줄 거냐는 거죠. 율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율법대로 하면 되는 거조차도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랍비들도 이거를 자기들도 뭐가 더 큰 율법이지 자기들도 맨날 논의하고 있는 게 이런 건데, 그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술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술 끊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빚진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뭘 하고서 하나님 앞에 하고, 왜 요새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잘했죠? 이거 있죠? 이거 돈 바라는 거. 이게 죄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빚졌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의, 구원, 천국을 이런 식으로 싸구려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가 너무 선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안 하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해야 되는 선행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600개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잘 지키는 몇 가지 지키고서 내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고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도 그러고 그렇게 선행 몇 가지 해놓고 잘 지키는 명령 몇 가지 지켜놓고서 무슨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빚졌다,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근데 5절의 성경 기록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괄호로 한번 묶어볼게요.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 여기서 하나님인데 괄호로 묶어보시고, 그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믿는 자는, 그죠?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일하지 않아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믿는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표현을 안 쓰고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 불경건한 자, 언갓들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죄가 없는 자로 그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불경건한 자, 거기에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믿었더니,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의로 여겨주신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같다. 우리 예수님만큼 경건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았어요. 말씀도 하나님 같았고 성품도 하나님 같았으며 그분의 행위 역시도 다 하나님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같았어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난 한 주도 돌아보시고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죠. 하나님의 기준은 세례받거나 침례받거나 이런 걸로 이룰 수가 없어요. 착한 일에서 이룰 수 없어요. 교회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의를,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기록이 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나 목사가 시키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헌금을 얼마 해라, 이런 거를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쌓고 많이 한다고 한들 수십 년 하고 4, 50년을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4, 5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경건한 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4, 50년 다녔는데요, 그래도 불경건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은 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코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남아서 눈 감았다 뜨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가 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즉시. 그게 성경이 주는,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 기록이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이 정당함을 입증해 주신다. 의롭게 여겨 주신다. 믿는 즉시 다시 태어난다. 믿는 즉시 우리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저와 여러분 같은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과 같은 자, 경건한 자가 된다. 이게 바로 믿는 즉시 벌어지는 엄청난 기적과 순간적인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지금 제가 나열했죠. 믿었는데 받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하지 않아도 돼.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일하지 않더라도 그거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마음에서부터만 출발해서 믿으면 된다. 마음을 다해서. 그겁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요, 길거리에서 욕하는 사람들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요새 뭐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뭐 지하철에서 불 내는 사람도 있죠, 그죠? 버스에서 막 두들겨 패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살인한 사람 누굴 더 큰 죄로 봐요? 당연히 살인자를 큰 죄로 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600가지를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600가지를 다 어긴다고 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저는 욕만 했는데 어떻게 살인자랑 똑같이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죄라도 지으면은 모든 걸 다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죄의 대가를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사망. 그럼 여기서 벗어날 길은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 사망을 담당했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그겁니다. 이게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 이걸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모두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시면서 담당했던 그 죄들은, 죄가 크든 작든 욕을 하든 살인을 하든 많든 적든지 상관없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두고 그래도 예수님 달리시지 않아도 나 정도는 천국에 가야지라고 나를 천국 수준으로 올리는 이 착각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어때요? 세상의 기준과 달리 여자를 보고 정욕을 품고서 마음에서 간음하면 이미 동일한 간음으로 여겨주시죠. 자기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지옥불에 처할 위험에, 그 심판에 처하게 된다고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엄청나게 법의 기준이 높아요. 이걸 어떻게 통과해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마련해 주신 게 뭐예요?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만 믿으면 이것을 다 통과시켜 주겠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나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서 모든 사람이 불경건한 자들이고 거기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돼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런 착한 일이 없이도 단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6절에 곧 행위들 없이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하신 사람의 복을
다윗 또한 묘사하는 것과 같으니,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의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한 하나님의 증인이지만 다윗 역시 중요한 증인이에요. 행위들 없이 벌써 결론 예고편을 줬어요. 다윗도 행위들이 없었구나.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의를 전가받은 다윗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다윗 하면 제 딸도 다윗 오빠 이런단 말이에요. 사무엘 오빠, 다니엘 오빠. 제 딸도 그래요. 다윗 오빠. 옛날에 더 어릴 때 성경 읽어줄 땐 그랬는데, 자 다윗 하면 우리가 골리앗과 싸운 엄청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서도, 그죠? 이스라엘을 골리앗으로부터, 그 필리스티안인들로부터 구출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영웅이죠. 근데 오늘 등장한 다윗의 예는 그런 예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추악하고 사악한 다윗의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어느 날 성에서 이렇게 거닐었는데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봤어요. 그냥 지나치면 좋았을 것을, 그 남자 눈에는 그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고, 우연찮게 보인 거니까, 보인 거는 죄가 아니에요. 보인 걸 본 거는. 근데 거기서 머무르고서 주시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했고, 다윗의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서 그 마음속에 이미 간음을 했으니까 죄가 시작했고, 이것을 뭘로 옮겼어요? 실행으로 옮겼어요. 자기 침실로 그 여인을 데려와서 바세바라고 하는 이 목욕하던 여인까지도 더럽힌 간음한 사람이었어요. 간음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한 이 행위는 큰 범죄예요. 오늘날에도. 정치인이 이런 일 했다? 바로 공직에서 박탈되는 게 바로 이런 죄입니다. 자, 다윗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죄는 이웃을 대적하고 거짓말한, 거짓 증거된 거. 자, 바세바가 임신했어요. 남편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공석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런 일을 벌이다가 바세바가 얼마 있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바세바가 좋긴 좋았나 봐요, 다윗이. 임신한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려보내서 빨리 전쟁터에서 이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바세바 여인하고 잠자리를 갖도록 해요. 왜? 자기 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다윗의 추악한 내면을 계속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자기가 임신시켜놓고 자기 애가 아닌 것이냐 해서 남편의, 이건 뭐 요새 뭐 진짜 사랑과 전쟁 이런 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치밀한 범죄를 계획하고서 이것을 실행한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 만만치 않아요. 왜 그래요? 거절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전쟁터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걱정해서 자기만 이렇게 편한 삶을 살면 안 되지 하고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만날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선하잖아요. 그죠? 선하잖아요. 우리아라는 사람의 소개를 성경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선한 사람 보고 다윗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사악한 짓을 꾸밉니다. 더 큰 죄를 계획하게 돼요. 술에 취해 만들게.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내가 어저께 술을 먹었더니 아내랑 잠자리를 했나 보다. 근데 아내가 임신했어. 내 애인가 보다. 이렇게 만드는 사악한 계획을, 마음 얼마나 추악해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또 들어가질 않아요. 다윗이 멈췄을까요? 됐으면 내가 잘못하는구나. 아니에요. 죄는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어요. 결국 파멸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파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안 되면 널 죽여야겠구나 하고 사령관에게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최전방에 배치해서, 이건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도록 만들라고 명령을 했는데 결국 우리아는 전장에서 전사하게 돼요. 4가지 죄를 저질렀죠. 간음, 거짓말, 술 취하게 만들고. 잠언서 말씀에는 왕들에게는 술이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왕들에게는. 심지어 술은 쳐다보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지금 왕이 술을 취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살인까지. 다윗이 선한 사람이에요? 이거 뭐 사람들 눈에나 우리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다윗, 우리 왕 다윗, 사람들 눈에나 그렇지 하나님 눈에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죄를 들칠 수가 없었던 거죠.
대통령이 이러면 난리가 나죠. 탄핵되고. 근데 왕이니까 이걸 들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왕에게 이걸 들추겠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죄를 덮을 수 있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나단 예언자를 보냈어요. 너가 죄를 감출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죄들을 내가 알고 있다. 넌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자기만 알고 있고 은밀한 일, 그리고 자기 신하들 입을 막았던 신하 몇 명만 알고 있었을 텐데, 그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는 것도 사령관도 몰랐을 거예요. 왜 전장에 보내야 했는지를. 그게 밧세바와 관련된 일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이거 은밀하게 자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했고 정신이 벌쩍 들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뭘 찾았겠어요? 얼른 가서 율법서를 찾았고 율법을 막 뒤졌을 겁니다. 수소들, 염소들, 어린 양의 피, 뭐가 필요하지? 막 찾았을 거예요. 희생물들이 뭐가 필요하지?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은 간음, 살인은, 이런 범죄들을 위한 희생물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돌아보니까, 죄를 통해서 지금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니까 한 사람을 죽였고 죽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한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가정을 다시 세울 수도 없어요. 죽인 사람을 돌아와야지 이 가정이 서는데. 내 혼은 정죄받았고 내 정죄받은 혼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 시편 51편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 어떤 희생물을 다 바칠 수 있었는데 없습니다. 율법서에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한 영,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나오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게 이거구나.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용서해 주셨어요. 이겁니다. 오늘 로마서 4장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즉시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용서해 주신 이유가 그가 무슨 행위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행위들 없이 다윗은, 그죠? 행위들 없이 다윗은 바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을 다 바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바칠 수 있는 짐승이 없어요. 그죠?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막 벌쩍 뛰고, 아니 내가 무슨 사회를 했어, 간음을 했어, 나를 뭘로 보는가, 이렇게 벌쩍 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게 중죄는 짓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는 동일하게 다 졌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하나님의 말을 어긴 그 죄는 동일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게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제거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할 수 없어요. 짐승도 불가능하다고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짐승도 불가능해요. 짐승을 바치는 것도. 그렇다면 다윗과 동일하게 지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술 취하게 만들고 거짓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이웃을 대적하는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어요?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자를 용서를 구했더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 즉시. 그럼 로마서 4장에 따르면 지금 아브람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다윗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 또한이라면 또 안에 뭐가 붙어요?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걸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신다고 동일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입증해 주셨다고 다윗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러셨을까? 왜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까?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들어서 지금 예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라도 믿기만 해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로만?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공로는 있을 수가 없고 그분께만 공로를 돌리는 거.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7절과 8절 이렇게 맺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땅의 복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땅의 복은 다 사라져요. 하늘의 복. 지금 구원받은 얘기를 다윗도 하고 있죠.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하였도다. 아름다운 결말을 맺죠. 행위들 없이 다윗도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즉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 둘 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름다운 결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해요. 나는 일단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습니다. 이건 한국에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물론 말로는 우리는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구원받았으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 특히나 복음을 몰라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짓는 죄들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죄를 짓고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도 이렇게 아직도 죄를 짓는 이런 죄덩어리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드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도 멀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정말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거나 그분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의 예를 통해서 참 엄청난 일이죠. 은밀하게 자기만 알고 있는, 아무에게도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이러한 일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일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개개인에 절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일,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일들, 아무도 같이 겪은 사람들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 있어요. 은밀하게 마음 안에 다 잊을 수 있고 얘기 안 할 수 있고 들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이미 발각이 됐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날에 그걸 심판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결하는 게 좋죠. 이거를 하늘로 끌고 가면은 훨씬 더 엄중한 그런 우리에게 심판이 올 거고,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성경이 뭘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늘 로마서 4장 초반 우리가 살펴봤는데 말씀을 좀 정리하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즉시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즉시. 뭐 기다렸다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즉시. 내가 애탈 필요도 없어요. 즉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믿을 수,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즉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시 주시기 때문에.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사람이 믿음을 통해 정당함을 입증받는다.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만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만 기뻐하시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다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세요?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천국에 갈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겨우가 아니라 단지 믿었을 뿐인데 이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경건한 분이세요. 이 모든 영광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네.